오늘 에스겔 3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3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터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지되 잡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거짓 목자들의 특성과 심판. 폐역무도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의 심판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된 원인은 어리석고 교만한 왕과 부패한 제사장, 거짓 선지자들, 즉 거짓 목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악한 길을 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야 한다고 책망하고 가르쳐야 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선민, 언약의 백성인 자신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공의 하나님에 대해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편의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바르게 깨우쳐 주지 않는 거짓 목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죠. 인자야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은 자기만 먹는 목자들이었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네요.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책임과 사명. 하나님의 양떼 목자는 양떼들을 생명과 의롭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삶을 가진 지도자들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 방백들입니다.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 제공자들이죠. 목자, 즉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소명과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죠. 그리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고 그 초점은 양떼들이에요. 하나님의 양떼들을 어떻게 생명과 구원의 길로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의의 거룩한 나라로 백성으로 세워갈 것인가. 막중한 사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후에 광야에서 주신 율법, 성전, 제사장, 모세 오경에 나타난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들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할 하나님의 명령, 율법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목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7장 15절 이하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 이르되 여호와 모든 죄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해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 주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성령이 임한 사람이네요.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그를 제사장 일낫살과 온 회중 앞에 세워라.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이곳에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 간구한 모세의 기도죠. 자기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목자를 세워달라. 회중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목자였던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선한 목자를 세워줄 것을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 여호수아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죽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원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이후에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모세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까지가 사명이에요. 그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무엇을 남기셨나요?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여 남기신 거예요.
율법의 계명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맡아서 이끌어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은 사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지막에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여 남기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24장 2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르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이미 그때 우상숭배가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명령이죠, 명령.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라. 이제 그들은 다 우상숭배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쫓아내지 못했죠.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면 그들이 너희 허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죠. 우상숭배에 깊이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과 같이 남긴 말씀이죠. 이방신을 치워버려라.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말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할 것입니다.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고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했어요. 그리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거야.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들이 들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증거의 돌을 세웠네요. 그리고 율법책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율법책을 남기고 생을 마감했어요. 하나님의 계명, 성전, 제사법, 제사장들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자세히 율법 계명에 기록되어 있죠.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남기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전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전,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으로서 그들을 중심으로 생활해야 되는 것이죠. 성전에 나와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흩어져 있는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설 수 있는 땅을 하나님이 지정하셔서 도피성 그곳에 레위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하는 일에 집중했어야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죠. 우선순위. 삶의 목적. 그러나 사사시대는 이것을 실천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목자들의 역할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의 특성을 보면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게 타락의 원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배울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다. 몰랐다. 이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죠.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이방인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시대를 항상 떠올리세요.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살아간다. 그건 뭐 세상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육체의 욕심이 시키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왕이 없었다라는 이 의미는 이스라엘 다스리는 목자, 즉 리더가 없었다는 이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했다. 그 역할을 해야 될 성전, 율법, 제사장들의 역할이 사라졌다는 의미예요. 목자가 없었다. 그 결과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였던 사무엘 시대에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죠. 그래서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려달라고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됐는데 그에게 목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맡기셨는데 사울 왕은 어때요? 아주 교만하죠. 시작은 겸손했는데 아주 교만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 목동 출신, 어린 목동 출신인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이새의 아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다윗을 하나님이 보시고 목자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떼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먹이고 인도해야 될 책임이 왕이다. 목자 역할이다. 그래서 다윗을 세우신 거예요.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죠. 다윗은 그 소명과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또 자신의 주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는 일에 마지막까지 헌신했던 사람 다윗. 다윗은 성전을 아주 중요시 여겼죠. 제사장들을 순차적으로 하나님을 조직하고 세우고 그들이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제사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성전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은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거예요. 그런 거로 성전에 나가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죄를 깨닫고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고 의롭다 먹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여기에 집중한 거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이렇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죠.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의 표상이 다윗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에스겔 당시에 거짓 목자들에 대한 경고와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거죠. 거짓 목자들의 특성은 어떠하니요?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자 역할과 사명은 양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들을 물을 마시게 하고 맹수들로부터 지켜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이죠. 근데 당시 목자들이 자신들의 본분을 저버리고 이기적인 정력으로 자신의 이익 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당시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죠. 거짓 목자들,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그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쫓아버리셨어요. 성전에서 양과 재물을 팔고 멀리서 온 사람들, 다른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을 돈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돈 버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예배드리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에는 무관심하고 당시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장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께서 다 쫓아내신 겁니다. 어떻게 나의 집을 장사하는 집에 강대 소굴로 만들어버렸느냐. 성전에서 장사하며 돈을 벌고 있었던 거짓 목자들, 부패한 목자들이죠. 자신들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책망하시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이러한 거짓 목자들은 모든 시대에 계속됐어요.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거짓 목사들이 많아요. 장사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가지고 말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재산을 축적하고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목회의 성공이 크고 하는 교회를 짓고 수많은 성도들을 거느리는 거예요. 그냥 거의 섬기는 게 아니라 거느리고 있어요. 그걸 자랑으로 삼고 말이죠. 무슨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이름을 내고 유명한 자가 되고 목사들이 그런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그런 성도, 그 교회 성도는 그걸 또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렇게 분별력이 없으니 거짓 목자 이단들의 특성은 자기 배만 위하는 자들이에요. 오직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자들이라고. 이건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자세히 기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바로 이런 거짓 목자들 때문이에요. 이단들의 특성,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야 된다고.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사람들이야.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순진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죠. 말씀에 대한 이해, 깨달음이 없는 순진한 자들, 연약한 성도들을 미혹해서 자신의 배만 채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고.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한다는 건 실족하여 넘어져 쓰러지게 한다는 뜻이에요. 다 이단들이 하는 일이죠. 거짓 목사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부패한 목사들을 잘 지켜보세요. 부패하고 악을 행하는, 불의를 행하는 목사들의 소식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마지막 심판의 원인 제공자들이 바로 이 부패한 목사와 교인들이에요. 교회의 힘을 주목해야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하고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해요. 크고 화려한 교회, 수많은 교인들과 재정을 자랑하는 목사와 교인들, 부패한 목사와 교인들, 교회의 부패와 타락이 마지막 심판의 원인이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목자로서의 역할은 양떼를 먹이는 거예요. 무엇으로 먹여야 돼요? 좋은 꼴. 좋은 꼴은 뭘까요? 오직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균형 있게, 빠짐없이 가르쳐야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양육해야 합니다. 책망과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로 꼴을 먹여야죠. 성경에 있는 말씀.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 성령으로 거듭나고 영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없는 사람은 절대 목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절대 세우지 않아요.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스펙을 가지고 결정하고.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잘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이 진짜 목사인가요? 살진 양을 잡아서 살지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을 모아 그들로부터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짓 목자들이죠. 살진 양, 부자들, 힘 있는 자들. 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힘있고 부유한 자들과 결탁해서 그들의 죄를 눈감아주죠. 그리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짓 목자들. 이것은 모든 시대에 계속되었고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름을 먹으며 털을 입되 기름 살찌다. 제사를 드릴 때 기름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고기의 가장 좋은 부분을 드리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레위기 3장 3절 이하에 보면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것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고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기름을 먹는다는 표현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제사장들 자신들이 취하여 자신의 소유로 삼더라. 그런 악행을 의미하는 말이겠죠. 가장 좋은 것으로 자신들의 욕구만을 충족시키는 거짓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4절에 너희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여 병든 자를 고쳐라. 목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연약한 자를 강하게, 병든 자를 고치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고치지 않았고 먹이지 않았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도 않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포악, 폭력으로 다스리고. 그러니까 목자로서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병을 고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찾아가 세워주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싸매주고 쫓기는 양들을 찾아오게 해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을 보세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예수님이 수많은 병든 사람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죠. 그래서 모든 병든 자들 다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어 정상을 회복시켜주시고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기사와 이적들에는 항상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불쌍하잖아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요리하여 기진하여
말씀도 모르고 살아가는 당시에 목자가 없었던 건 아니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참된 목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을 사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참된 목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오직 포악으로, 권위로, 권력으로, 힘으로 다스리려고 하죠. 양들로부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자들이죠. 이단들의 특성이 특히 대부분 이와 같아요. 아주 폭력적이죠.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폭력으로 다스려요. 사람들을 두려움을 주죠. 공포로 다스리는 거예요. 악한 독재자들하고 똑같죠. 이런 사람들이 무슨 목자입니까? 자신을 거스르는 자는 그냥 두려움, 폭력을 통해서 두려움을 갖게 해요. 목자가 없으므로 5절에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고 말았네요. 목자가 없어 흩어지죠. 찾는 자가 없이 방황하는 불쌍한 주의 백성들. 들짐승의 밥이 됐다. 사탄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단들의 밥이 되고 말아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단들이 성행하고 그들에게 빼앗기는 이유가 뭘까요? 목자들이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목자가 없으므로 그랬잖아요. 흩어져서 자기 배만 채우고 있어요. 목사들이. 그러니까 이단들이 성행하는 거예요. 교회 앞에 무슨 신천지 아웃 스티커만 붙이면 이단들이 사라집니까? 부족 갖다 붙이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교회에서 그런 거 붙인다고 안 들어올까요? 참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목자가 목자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해야죠. 바르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화되는 거룩한 삶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세우고 그 일에 집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목자들이 오직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그거 다 알아요. 마귀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다 무너지지 뭐.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고 주께 합당히 행하도록 가르치고 그런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한 목자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가르치심, 복음 전파하심, 그다음 병든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언제나 그 마음의 동기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심으로써 고쳐주셨다. 마가복음 6장 34절 이하에도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빈들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무리들 오병이어로 배고픔을 아시죠?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시죠.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역이에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귀신도 쳐내시고 그러니까 목자가 없는 양떼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 이하에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죠.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랬어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양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목자의 흉내를 내도 자기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절대 따라가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것이 선한 목자죠. 하나님의 양떼를 위해서 양떼들을 누구에게로?
나를 따르라. 그거 다 가짜 목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주님을 따르도록 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 나를 따라가라고 합니까?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신데 목사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중요한 사명이죠. 목사로서의 사명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라갈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야 될 사람이고, 오직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거짓 목사들의, 이단들의 실체 잘 나타나 있어요.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거짓 이단들이에요.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비방하는 걸 좋아해.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본능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시기에 질투하고 죽이는 것을 정당화하고, 가인 같은 사람들, 내가 뭐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회개할 줄 모르죠. 삭슬을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간 사람들이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면서까지도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발람,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교만하죠. 자신도 선지자,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자신의 주어진 역할을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교만하죠. 거역하죠.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오며 너희의 애찬의 암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열매가 없어요. 자기 수채 오품을 뽑는 바다의 거친 물결과 같다. 이런 사람들은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속에 무너질 사람들이에요. 이 약한 거짓 목자들의 실태를, 그 특성을 잘 좀 살피고, 그렇습니다. 열매를 보아하 나무를 안다고 했어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이 목사들의 모습을 무작정 맹종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거룩한 주의 자녀 백성으로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될 막중한 사명을 가진 자들이 목자들인데, 목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 제공자들이죠. 어리석은 왕, 부패하고 타락한 제사장과 선지자 방백들, 백성들이 죽던 말던 오직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자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또 백성들을 무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 모르게 만들어서 악을 행하고,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향후하려고 했던 부패하고 타락한 목자들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가고 맙니다. 이것이 배후의 역사는 악한 원수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린 잘 압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간단합니다. 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인가를 몰라요. 그 죄의 결과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라는 사실도 몰라요. 그리고 완악해요. 말씀을 가르쳐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교만함, 이렇게 만드는 자들이 거짓 목자들이죠. 그래서 모든 시대에 계속됐고 오늘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의 목사들의 특성이 어떤 거 동일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경건의 삶을 지켜가며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흠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